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옆 차선으로 차량들이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옆을 보니까 차 밖에 색깔 자체도 붉은 색을 많이 칠한 그런 차가 눈에 띄었는데 거기 쓰여진 글씨가 투쟁하라 그리고 쟁취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투쟁하라 쟁취하라. 그 글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글씨가 저 구호가 어떻게 들릴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리를 까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거절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까지 돌려대고 악으로 악을 갚거나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를 놓고 보면 많은 구호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삼고 실질적으로 투쟁하고 쟁취하고 싸우고 대결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섬기러 오신 분이고 희생하러 오신 분이고 헌신하러 오신 분이고 마지막에는 본인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을 선택한 신앙인들로서는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사명이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생활 가운데에서 오리를 가달라는 사람에게 오리까지 같이 가주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 줄 그런 여유와 형편이 있는 그런 삶도 생활도 아닙니다. 오른편 잠을 치는 사람에게 왼편까지 돌려대며 그 사람의 분노에 어찌보면 제물이 되는, 그리고 그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신앙인으로 과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분명 우리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IT의 선구자, 그리고 황제, 그런 이름을 가졌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애플사를 창립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았던 그런데 지금은 작고한 그런 분이지만, 이분의 과거 어렸을 때부터의 생애를 돌아보면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것도 여대생,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이 잘못해서 임신하게 됐고 그 결과 어린 아이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이를 여대생으로서는 키울 수가 없어서 양자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부모를 여기저기 구해보는데 마땅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면서 조건 하나 거옵니다. 누구든지 이 아이를 데려가면 대학교만큼은 꼭 졸업시킨다는 그런 약속을 해야만 어린아이를 보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아무리 찾아도 그 아이에 대해서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책임지고 나서는 양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나섰는데 이분들의 학력이 한 사람은 고졸이고 한 사람은 중졸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한 대로 대학은 꼭 졸업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해서 그 집에 입양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원체 그 집이 가난한 집안이라 고등학교까지는 국가 차원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대학교 가는데 전혀 등록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밤낮 없이 나가 일을 해서 겨우 한 학기 다닐 등록금을 이제 모으고, 또 이 스티브 잡스도 대학에 들어가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비도 내질 못해서 친구 숙소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고, 그리고는 또 점심도 끼니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공병 같은 것을 주워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서 그나마 작은 용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6개월 동안을 대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갈등이 오게 됐고 또 힘도 들게 됐고, 그런데 그가 그 스티브 잡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학교를 중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력해서 IT의 선구자가 된 거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했고, 그는 IT 산업을 대학 공부보다 선택해서 노력한 결과 그가 대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훗날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 학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대학
대학교 한 학기만 다니고 그리고 중퇴할 수 있었던 선택에 대해서 나는 지금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잘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학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인생을 소모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더 집중할 수 있는 IT 산업을 위해서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이기도 하지만 대학을 중단한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그런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 생에 몇 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매일의 삶도 생활도 선택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택의 중요성 이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며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나 하는 점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과 결혼 약속을 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그 신랑과 결혼 약속을 하고는 그 결혼 약속의 증표로 신부들이 나눠 가진 것이 바로 등이었습니다. 등. 아마도 그때 풍습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신랑이 등을 가지고 와서 나하고 이 다음에 결혼하기로 하자. 이 등을 증표로 삼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먼 곳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 등의 기름은 당신이 채워라. 그 기름 채운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가 인정하게 될 거고 확인하게 될 거다. 아마 그런 약속을 했지 않았나.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름을 준비해서 그 등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기름을 가득 채운 신부는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채우지 못한 신부는 결국 신랑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런 말씀. 기름의 의미.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참 큰 교훈인지도 모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이 무엇이냐? 대체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로는 외모. 단정하게 자기 자신을 꾸미고 다니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나 이런 거겠죠. 외모. 여성의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다. 사치한 옷을 입는 데 있다 그 말은 아니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든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잘 가다듬을 줄 아는 사람, 이게 여성의 첫 번째 외모다. 두 번째로는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이다 그 말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우락부락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성 중에서도 말을 들어보면 외모는 괜찮은데 가까이 가서 그 여성과 말을 몇 마디 건네보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으면 여성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하나, 훈련되지 못한 언어를 사용하나, 그런 회의감 같은 걸 느낄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접하는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이지. 얼마나 상대방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런데
여성은 이 세 가지의 아름다움을 갖춰야 비로소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기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 6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민이면, 택한 백성이면 이런 덕목을 가져야 된다.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하는 그런 행동, 언어, 이런 게 오늘 우리 사회에 문제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덕목이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들, 가르쳐지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의의 말 같고 이 시대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녀나 종으로서 입에 담을 만한 언어가 아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의 6가지 덕목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남들에게도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것의 깊이를 터득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주변이나 내 가족 중에서 환자를 돌보는 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 그렇죠. 남이 죽어가도 병들었어도 내 일에만 심취해서 모른 체 하는 거, 그건 모진 인간일 수밖에 없죠. 환자를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접하는 거. 아마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자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핍박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도 많았지만, 또 그래도 그 중에는 유대인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초대해서 대접한, 제자들까지 초대해서 대접한 그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 이건 우리나라도 대접하는 걸 하나의 덕목으로, 선으로 여긴 그런 이제 풍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대개는 사랑방에서 숙식하고 가게 하고, 그리고 하루 편안하게 쉬었다 가도록 하는 이제 그런 대접하는 전통이 우리 사회에도 이제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 자신의 생활을, 삶을 가다듬고 그리고 사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묵상하고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사는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하나의 덕목이다. 남을 가르치는 것, 깨우쳐 주는 것, 그게 덕목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잘하는 면이 있고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보고 칭찬하는 것, 그걸 덕목의 하나로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약점, 남의 흠집만 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남을 허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 덕목 중에 여섯 번째가 남의 좋은 점만 보는 거. 뭐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유머 비슷한 속담이 있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 집을 샀으면 절대로 그 집을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 참 좋은 집 샀다고 칭찬해라.
또 결혼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랑이나 신부에 대해서 최고의 신랑, 최고의 신부를 택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축하해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6가지의 덕목을 가르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방 사람에게 손가락질 맞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존경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한 누가복음 7장 가운데에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손님 대접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큰 덕이 되고 또 유대인으로서의 도리다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문 앞에 들어서기 전부터 예수님 발에다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 발을 씻고, 그 당시의 풍습으로 최상의 여인으로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최고의 공경의 표시, 섬김의 표시, 오늘을 말하면 사랑의 표시, 그런 표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해서, 아니 예수님은 내가 초대했는데 왜 저런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데 말씀을 피우냐,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께 그 여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많은 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거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한 마음이 있겠지요. 내 말이 맞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느니라. 너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내 발실을 묻어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문제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음식 대접하는 것으로서 최고의 자기는 덕목을 갖춘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만 주면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최고의 선대 아니냐.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보다 더 마음을 쏟는 섬김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죄를 범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던 여인이지만 남을 섬기고 남을 대접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일이요. 예수님 몸에 향유 부은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 마음을 쏟아서 자기 입으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최상의 경의를 표하고 섬김을 표하는 이런 갖추어진 덕목자가 바로 그 바리새인 집에 오신 예수님을 선대했던, 예수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여인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때에 걸어 다니십니다. 걸어 다니든 차 타고 다니든 먼 길을 다니다 보면 피곤한 건데,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시고 또 때에 맞추어서 식사하실 만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 때가 되면 차를 몰고 가든 휴게소도 있고 돈만 있으면 음식 먹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 이대 사회에는 여기저기 드문드문 동네도 있고 또 집들도 있고 도시도 떨어져 있고, 그런 데를 다니시면서 걸어 다니셔야지 차 타고 다니시면서 요새
선거 운동 하던 사람들처럼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른다고 누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걸어 다니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 보니까 지치고 피곤하시죠. 그런 분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게 얼마나 큰 선이겠습니까? 또 죽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한다는 게 얼마나 큰 섬김입니까? 대단한 거죠. 옛날에 길거리 지나가는 동양 다니는 거지에게 밥 한 끼 주는 것도 큰 선이죠. 그렇게 고마워서 굽신거리고 가던 사람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음식 대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분주합니다. 마르다는. 또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거들지 않고 어디 가나 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한테 아마 눈짓을 몇 번 했겠죠. 그런데 못 들은 채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바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을 대접하려니까 분주하기도 하고 또 자기 동생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중단하시고 왜 그럽니까 하고 아마 예수님이 마르다가 예수님 부르는데 돌아보셨겠지요. 제 동생 좀 보내주세요. 지금 이 손님들 대접해야 되는데 제가 저기 앉았습니다. 여기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만두시오. 이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그런 얘기.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마르다는 대접하는 데 있어서 선대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 전부요, 물질이 다요, 세상 것이 다요, 오늘로 말하면 돈이 다인 줄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의약품이 중요하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따뜻한 마음, 섬기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듣고자 하는 마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물론 사회봉사도 하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선교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선한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마음을 선대할 줄 알고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알고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훈련도 하고 사회활동에 대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또 그런 경험도 갖지만 마음을 진정으로 쏟아서 섬기고 돌보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끄는 그런 훈련이 한국 기독교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물론 종교적인 차이에서도 그렇지만 어찌 보면 훈련되지 못한 덕목, 깊은 마음, 사랑 그렇게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고 교회만 다니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명분만 가지면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한 줄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헤아려 보고 또 헤아려 보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가족과 이웃들을 포용하고 이끌어줄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신앙인이 진정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받은 칭찬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다시 배웁니다. 기도하시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김의 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 성품 뜻을 다 쏟아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자로 살아가고 희생자로 살아가고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섬기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신앙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어두움이 그늘질 때에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영과 육, 가정, 식구들, 일터, 경영,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